기독교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기독교 용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제단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성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배당으로 표현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성가대가 맞는지 찬양대가 맞는지 기독교 용어 사용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질문입니다. 확실한 분을 또 네. 의뢰를 하셨네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목사님, 오늘은 여수의 애청자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 용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제단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성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또한 성가대가 맞는지 찬양대가 맞는지 기독교 용어 사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으므로 기독교 용어에 혼란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바른 용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단, 성전을 예배당으로 불려야 합니다. 제단이나 성전이란 말 대신에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써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제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단은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구약은 성전 제도로 말미암아 제단에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등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제도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약시대 성전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제 제단이나 성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여수 서머나 교회 예배당, 여수 서머나 교회 교회당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가대를 찬양대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전담한 찬양대를 최근에 성가대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판사들이 흑인 연가와 복음송을 합하여 출판하면서 성가 곡집이라고 부르는 데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성가대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성가라는 말은 불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우리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가대라는 용어는 성경의 정신과 우리의 고유한 이름인 찬양대로 바꾸어 부름이 타당할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셋째는요. 평신도라는 용어 대신에 성도, 권속,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평신도 용어는 원래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카톨릭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용어부터 음식이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백과사전 제6권 275페이지 제일 위쪽에도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평신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성도 여러분, 권속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최방전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넷째는요. 대표 기도를 기도 인도로 해야 합니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 시간이 되면 예배 인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누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누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누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머리를 숙여 무언의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 우리는 이를 기도 인도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인도자는 기도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이 기도 인도자는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는 생각까지도 그들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는 대표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이는 온 회중의 생각, 즉 그들의 소원을 보다 깊게,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울러 그 절차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회중은 결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 사상입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저 포지션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행정상 절차에 따라서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이고 성도의 대표는 장로님이라고 표시할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기도에 있어서 대표 또는 대신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나 대신하여 기도는 기도 인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공석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가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회자를 예배 시에는 인도자로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말은 회의나 의식을 진행하는 일이라는 뜻이며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회자라고 하면 마땅히 일반 회의의 진행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결혼 예식이나 임직자 같은 인간 중심의 의식에서는 진행을 맡은 사람을 사회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현장에서 사회자라는 명칭은 경건성의 결여를 느끼게 하므로 단순한 사회자, 피사이더의 개념을 넘어 예배 인도자, 워십 리더로 부르심이 타당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예배를 주일 예배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재경신이며 예수의 핏불을 받은 성도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응답의 행위가 예배일진데 거기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를 지칭하여 대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 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예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다는 말인데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소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한에 있어서 어떤 예배도 소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일 뿐입니다. 물론 시간별로 예배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혹은 시간에 따라서 일부 예배, 2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예배라는 용어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최방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7번째는요. 준비 찬송이란 말을 하지 마시고 찬송 드리겠습니다라고 칭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인 성도들의 경배의 표현이며 기도이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열심히 찬송 부리는 것을 성도의 바른 자세로 알고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이 생활에 습관화되다 보니 때때로 찬송의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준비 찬송이라는 말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앞자리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찬송을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말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시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나 자리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준비 찬송이라는 용어는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가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8번째는 예배와 예식과 기도회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 교회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각종 기도회로 한 주일에 여러 차례 모입니다. 주일날을 비롯하여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밤, 그리고 매일 새벽 등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세계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 예배라고 명칭을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 회갑, 추모 등의 모임에도 예배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식은 하나님과 인간의 축하와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예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그 사람의 업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예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잔치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하나 이 아기를 중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걸 예식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와 예식과 기도회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인간을 위한 모임이거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배와 예식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잔치, 회갑잔치, 추도, 입학, 졸업, 결혼, 입당, 임직, 교회 장립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식이라고 표현하고 예배와 혼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목적으로 모이는 수요 저녁 모임이나 금요 철야 모임, 또 심야 모임, 그리고 새벽 모임 등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주일 학교 예배,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등 예식과 예배와 기도회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요 4시나 4시 반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농사를 지러 나갑니다. 또 도시는 5시에 예배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6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 아닐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시간 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9번째는 시편을 우리가 표시할 때 시편 몇 장이 아니라 몇 편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몇 편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66권 중 대부분의 책에 속한 장을 읽을 때는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합니다. 산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만은 15음이기 때문에 달리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인의 시를 말할 때 아무개 시인은 모두 몇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박목월 시인은 460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미 발표 시는 260편의 시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시편의 장도 장이라 하지 말고 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이 편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이 참으로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란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하겠다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럴 의지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그 용어가 신학시대의 사용 용어로 적합한지 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